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좀 더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이제 설교가 좀 길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개로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지난 주일날 제가 감사에 대한 명제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감사는 무엇이다, 또 감사는 무엇이다, 이러면서 두 가지의 명제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감사는 뭐라고요? 그렇죠.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감사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이다.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뭐죠? 감사는 곧 믿음이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메모라도 해놓으시고 이러면 좋겠죠.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감사는 곧 믿음이다. 예,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와 이단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지난 주일 설교였죠. 첫 번째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 성품이 감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라고 그 명령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존재를 말했어요. 존재. 행동을 말하지 아니하고 존재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야, 은혜가 많으시네.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감사가 잘 안 돼요. 때로는 그냥 그 환경과 그런 상황들에 좀 지배를 당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놀부가 죽기 전에 천국 구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놀부가 막 기도했어요. 한 번만 천국 구경을 시켜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한 지 한 100일이 되었는데 일찍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놀부를 안내해가지고 천국의 여기저기를 막 구경시켜주면서 둘러보게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된 거죠.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있는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방에는 시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놀부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야, 이게 다 무슨 시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지상에, 그러니까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들의 시간들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떤 것은 막 빨리 돌아가고 어떤 것은 천천히 돌아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떤 거는 왜 빨리 돌아가고 어떤 거는 왜 천천히 돌아갑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면은 그게 빨리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한 칸씩 빨리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또 놀부가 또 궁금한 거예요. 야, 내 시계는 어디 있을까? 제 거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천사가 막 한참 찾았어요. 한참 찾아봤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놀부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제 이름이 놀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생각났다는 듯이 무릎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그 시계 하나님의 집무실에서 선풍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이 많으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갔든지 이게 선풍기처럼 그냥.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염려가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들이 감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죠. 누군가를 탓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나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감사하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감사가 왠지 모르게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제2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 영어를 배워보셨잖아요. 영어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고 또 그걸 암기하고 막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훈련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삶은 훈련이다. 감사하는 삶은 훈련이다. 여러분, 세 가지의 명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첫 번째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럼 두 번째 뭐라고요? 감사는 믿음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은 훈련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사람이 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감사를 먼저 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뭔가가 달라지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감사로 달라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올해가 달라지고 내년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이 감사가 이제 체질화 되겠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달라진대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세 번째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면 수없이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꾸어서 생각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뭐가 찾아온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뭐라고요?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라고 우리가 잘 아시죠?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죠.
봉사였고 벙어리였고 기머거리였고, 이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그 마음의 평강과 여유와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셀레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레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를 했을까요? 정말 본 사람처럼, 이미 본 사람처럼 이렇게 막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저녁에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빛을 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이미 본 사람처럼 그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행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관계가 풀려지고 뭔가 모르게 그의 일 가운데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죠. 살아가다 보면 소유의 복보다는 관계의 복이 훨씬 더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소유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복에서도 그 가치를 관계를 통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감사의 열매가 평강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관계의 회복에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에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하이 의원을 모두 지내고 또 국무장관을 2번이나 지낸 정치적인 베테랑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면 인식 장애. 뭐예요? 사람의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몇 번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정치가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막 찾아와가지고 악수를 청하고 몇 번이나 자기를 기억시키려고 하고 이러죠. 근데 정치인이 사람을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웹스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공화당 사람에게도
민주당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름이나 얼굴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냐고 첫인사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불평하던 문제가 어떻게 잘 풀렸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원망과 불평을 막 토해내느라고 웹스트가 자기를 알아보는지 뭐 이름을 기억하는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대요. 웹스트가 수십 년 동안 정치 인생을 지켜준 것이 사람들의 불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이요, 누구 앞에 서면 그것이 사라집니까? 누구 앞에 서면 그게 사라집니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정말 선풍기처럼 빨리 돌아가는데, 이 빨리 돌아가는 이게 누구 앞에 서면 그냥 그 입이 닫아지고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죠? 누구죠? 따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지고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시련이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평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데요. 어떤 열매가 얻어지느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요, 사실 자세히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불행이 있으면은 동시에 그 지점에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요, 불행의 편이 아니라 행복의 편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내가 정말 잘 살았어요. 막 주유소를 경영을 했는데 주유소를 지점을 두고 경영할 정도로 정말 잘 살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때는 막 불공을 드리고 정말 불교의 여전도, 불교에도 여자 성도, 여신도의 뭐 회장이 있는가 봐요. 여신도 회장도 하고 그렇게 절을 지어줄 정도로 돈을,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 불교에다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업하던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 중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잘 살다가 이제는 망해가지고 학교도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는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없고 뭐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와가지고 자기하고 좀 친하게 지내던 기독교 교인인데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는 찬양이 정말 풍성한데 우울증 걸린 딸 음악하지 않았냐고. 음악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그 우울증이 고쳐질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제 교회로 오신 거예요. 교회를 와가지고 딸 병 고치려고, 우울증 고치려고 왔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망한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사업 망한 것이 은혜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업 망한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사업이 안 망했으면 제가 교회를 안 갔을 것 같아요. 사업 망하니까 교회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이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행편에 가깝습니까? 행복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당대의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문화생으로 배우던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하죠.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은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웨슬러가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서 성숙한 인생의 표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고 해서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생활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적어도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가, 이 감사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자로서 율법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지에 올라가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그리스도인의 그냥 고상한 덕목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그 깨닫는 은혜의 크기만큼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고 감사의 수준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이유, 그 하나만으로 나는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를 연내 그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기 보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라고 얘기해요. 왜 찬양합니까? 왜 주님을 찬양하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찬양이 됩니까? 안 되죠. 주님께 감사하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 찬양해를 감사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찬양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 불평이 생겨납니까? 그럴 때는 찬양합니다.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그 불평이, 그 원망이 감사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감사해. 그리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처음에는 감사해, 두 번째는 찬양해.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마음